처음 행위를 가져라입니다. 따라합시다.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사랑을 찾아라. 아멘.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을 부음받아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우리에게 밝히 보이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입니다. 즉 온전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순전히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것이 믿어지는. 그래서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이 사시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주님이 사신다는 것보다도 예수님처럼 사는 사랑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렇게 목숨을 버리고 사랑을 사랑하는 이런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처음 사랑이라고 한다. 아멘. 성령 세례 받을 때 받는 경험하는 사랑이에요. 예수를 만날 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때 이 사랑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 사랑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자라난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이 나와요. 사랑 안에서. 그래서 사랑 안에서 기도하니 참된 기도, 사랑 안에서 봉사하니 참된 봉사, 사랑 안에서 언어를 사용하니까 참된 언어, 사랑 안에서 삶을 사니까 참된 삶이 돼서 범사에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랑 안에서 하면 이게 자라나는 거예요. 운동이 되는 거예요. 운동. 이렇게 사람이 밥을 먹고 어린아이가 운동을 해야 자라나는 것처럼,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되면 그 사랑에서 나오는 기도와 사랑으로 하는 행함, 이것이 우리를 자라나게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명을, 사랑은 예수님의 생명인데 이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와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사실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릴 때 모양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자라나게 된대요. 그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어린아이가 이렇게 자라나서 소년, 청년에 이르고 그리고 장년에 이르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는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건 이제 처음 사랑을 그래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이제 징계를 벌을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처음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걸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부음받는 것은.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꼭 받아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즉 온전한 사랑을 체험해야 된다. 아멘. 그 온전한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으면 또 시련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모든 걸 이제 복종을 하는 거 아니냐, 복종을 안 하는 거니까 모든 걸 다 이제 버리도록. 그죠? 세상 걸 안 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면 이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름으로 오신 구원을 우리가 완전히 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것은 세상을 다 버려야 돼요. 그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 근데 버리지 않은 이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니까 다 버리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기도를 모든 걸 버리고 기도를 해야 모든 걸 버릴 각오를 가지고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성교에서 처음 이 제일 과정이 사랑을 구하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처음 사랑을 맛보지 못한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 받게 하게끔 위하여 제일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나오고 목숨을 나오고 둘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처음 사랑이에요. 이거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어려움을 반드시 겪게 돼요. 그래서 세상 모든 걸 끊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기에 이르러서 할 수 없이 주님에게 순종해서 그때 사랑을 구하게 돼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이웃을 전 사랑하는 사랑을 부음받고 그것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을 했으면 여기까지 이르러야 예수님을 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걸 다 버리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다 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렇게 생각을 그 생각을 사로잡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버린 사람은. 그러니까 결심을 하고 모든 걸 다 버릴 각오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 시작하면은 이게 이제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이 말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이걸 구해야 되겠다고 하면 자기 목숨까지 버릴 각오를 하고 막 기도하게 되면 그럼 자기 힘에 의해서가 아니고 다 버리려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 빈 생각을 성령이 사로잡아서 우리를 주님이 만나시는 거예요. 빈 생각이. 한 버렸을 때는 육신의 생각이 나를 꽉 붙잡고 있고 나도 육신의 생각을 이렇게 붙잡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모든 걸 넣어버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겠다 그러면 놓게 되는 것이거든요. 놓는 동시에 놓아질 때 주님이 사로잡아서 부어주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아멘. 부어주니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 사랑이 끌려서 주여 사랑을 구하게 되면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구하는 것도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저것이 진짜 좋겠구나. 그래가지고 자신을 버리려고 부르짖려고 그러니까 비잖아. 그죠? 세상 것을 육신의 것을 붙들고 있으니까는 부르짖지 못하는 거예요. 왜? 좋으니까 세상이.
근데 어려움을 당해서 병들고 실패하고 외롭고 두렵고 떨리고 그러면 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만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버리는 순간에 성령이 사로잡으셔가지고 기도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로잡으시면서 좋지 이걸 구해. 그러면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사로잡아서 그러죠.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나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처음에도 그렇게 부르셨고요. 겸비하게, 겸손하게 만들고 내가 그냥 세상에 내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인 줄 알았더니 내 안에서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할 수 없이 모든 걸 다 비게 됐어요. 그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내가 괴로워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그 이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고 내 속에서 막 날뛰었어요. 내가 그 간증을 여러 번 했잖아요, 그죠? 간단히 얘기하는데, 그죠? 그래 놀랬죠. 이야, 이 미움이 귀신인데 여기서 내가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서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땅바닥에 단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비어가지고 그렇게 낮아지고 그런 상태가 되니까 이야 성령이 사로잡으셔가지고 그 기도를 친히 해주니까 이 성령의 하늘로부터 사랑이 쫙 부어져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교회 나가자마자 그렇게 성령 세례가 와가지고 이야 사람이 달라져가지고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이 사랑을 내게 부어주는데 14년이 걸렸어. 14년. 누가 안 가르쳐줘? 사람이 가르쳐줬으면 이런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아 그렇지 그런 은혜 받았지 내가 그러면 될 텐데 그렇게 이런 사랑의 얘기를 해주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게 큰 은혜로 인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1등으로 제 1등으로 자 그러면서 신학교도 가고 목회하고 목회 10년 총 신앙생활한 지 14년 7년 14년 동안 간절히 기도하게 하나님이 그런 사랑 이 사랑을 보니까 소원이 생겨요. 소원이 두 가지 딱 소원이 강력하게 생겨요. 첫째는 내가 성결한 사람이 되는 것. 둘째는 하나님만을 믿고 사는 사람 의지하지 않냐고. 모든 기도를 하는데 이게 중심축이에요. 할렐루야. 떠나보세요. 거룩한 사람이 되죠. 아멘.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기도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자. 아멘. 같은 거야, 같은 거. 사랑이라는 건 그거예요. 사랑이라는 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 안 하고 땅 세상 사랑하고 자기 의지하고 세상 그러면 그건 다른 걸 의지하면 그거 사랑하는 거거든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한다. 아멘. 부모를 의지해도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면 하나님만 의지해. 그래서 진정 그때 부모도 의지 안 하고 부모를 오히려 돕고 효도하는 부모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게 돼요.
그런 사랑을 부어주는데 누가 안 가르쳐 주니까는 나는 그런 진실한 기도를 드리지만 누가 인도해 주지 않으니까 이런 지금 우리가 사랑성에서 하는 그 후로 내가 배운 거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울려 하나님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도 나는 이 범주 안에서 이런 거룩한 사랑 안에서 기도하니까 이것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사람 되게 성결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세요. 이거 간단히 이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거 사랑으로 해줬으면 쉬운 건데. 이 기도를 14년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 14년 어느 날 제게 다시 사랑을 부은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부은 거예요. 그냥 부어지지 않죠, 그죠? 모든 것이 잘 안 되게 해서 너무 길으니까 내가 여러분 간증도 과거에 들은 적이 있고 나는 14년간 설교도 열심히 잘하고 기적도 일어나고 병도 고쳐지고 그런 일인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안진뱅이 같은 사람도 막 일어나고 귀머거리도 귀머거리도 귀도 오면 귀가 열리고 디스크 환자가 막 일어나고 살아나고 결핵 환자가 고침받고 그런데도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부흥됐으면 지금 이제 그 후로 생각해보니까 큰일 날 뻔했어. 다행히도 하나님이 부흥 안 시켜주니까. 왜 올바른 신앙이 아니거든. 참된 신앙을 몰랐는데 부흥이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니 얼마나 그죠? 그 참된 신앙을 알 때까지. 여기 에베소 교회에 부어줬던 이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할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내에도 교회에 부흥이 안 되게 하니까 그 14년간 그 결국은 제가 간증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결국은 내가 해보지 않은 낙심을 하게 된 거예요. 14년 만에 결국 낙심해서 나는 아무런 목회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나는 절대로 목회를 승리할 수 없겠다. 성공할 수 없겠다. 그때 성공이야 성공. 그죠? 지금이야 이제 내가 성공이란 말을 전혀 안 쓰잖아요. 주 예수의 날에 상 받으려고 사는 거지. 근데 그때는 그걸 잘 몰랐으니까. 주 예수의 날에 상도 받고 천국도 가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 보고받고 살아야지 하는 말. 그게 안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성공, 목회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고. 근데 제가 사랑을 안 이후부터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싹 사라졌어요. 성공을 사는 게 아니구나. 그 하여튼 간에 목회 성공. 안 되니까 나는 낙심을 해서 나는 목회 성공을 할 수 없겠구나. 그것이 더 어려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더 괴로웠어요. 난 도저히 내가 목회를 이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는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나는 목회를 못할 것 같아. 그것이 더 괴로웠어요. 그러면서 자연히 그러면 내 신앙에 내가 왜 이렇게 낙심을 할까? 낙심하는 이유가 뭐지? 그래가지고 내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달간 질문해서 한 달간을 왜 난 낙심을 할까? 사도 바울은 낙심을 안 했는데 왜 그렇지? 밥 먹으면서
그게 생각나고 걸으면서도 문득 생각이 나고 왜 그럴까? 한 달간 하나님이 질문하게 처음에 얘기한 대로 내가요, 그죠? 친구를 미워하다가 그 미움이 날뛰니까 겁나가지고 다 비워서 낮은 마음 되고 그래서 기도하니까 성령 부어줬는데 그때도 한 달간 그랬거든. 한 달간 인생의 회의를 느끼고 인생이 의미가 뭐냐? 그죠? 죽는 인생인데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래도 죽는데 그 인생의 허무 때문에 한 달간을 방황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그 친구의 인도로 교회에 나와가지고 제가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번에 또 두 번째로 한 달이 온 거예요. 한 달간. 이번에는 신앙의 회의를 느껴가지고 왜 나는 낙심을 해? 사도 바울은 낙심을 안 했는데 왜 나는 낙심을 해? 이유가 뭘까? 그것도 내가 신앙생활을 좀 불성실하게 했으면은 그렇지 뭐 나야 그럴 텐데 내가 안 그랬거든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설교하고 돈 있으면 다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고 그래 살았는데 그걸 왜 낙심을 해? 이유가 뭘까? 교회는 부흥시키면 못 시켜도 그런데 내 신앙만은 그래도 자랑하고 살았는데 근데 이게 도대체 내 신앙이 낙심을 하니 이유가 뭘까? 바울은 낙심을 안 했는데 왜 낙심을 할까? 이유가 뭘까? 한 달간을 하다가 그죠? 어느 날 내 낮에 8월 달에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다가 우리 신학교 교수께서 자기의 간증집을 졸업반 때 나눠줬는데 그 한번 읽어봤어요. 그것이 책꽂이에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꺼내서 무릎 꿇은 상태로 꺼내서 딱 폈는데 거기에 나오는 문장 하나가 나를 변화시켰어요. 그게 바로 이런 내용. 그죠? 사람들은 활동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어리석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기도를 그렇게 시시하게 알았더냐. 이거는 사탄의 속임수다. 그 말을 한마디 들으면서 이 말이 맞아. 그러나 혼자 개척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만 하고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기도만 하지 못하고 활동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만 해보자. 기도만 하자. 기도만 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딱 하니까요 하나님이 봐라 하듯이 나의 영의 눈을 떠서 보게 해주는데 나를 묶고 있는 줄이 나를 가슴을 묶고 오른쪽에서 잡아다니고 있는 줄이 보인 거예요. 이만한 줄이란 건 몰라요. 아주 가느다란 줄이야. 내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얇은 줄이야. 그러니까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작은 염려, 걱정 거지.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하자고 설교하는데 내가 근심 걱정 가지고 있으면 돼요. 다 버렸죠. 그런데도 내가 염려 걱정 근심이 조금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보이면서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잡아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안 끌려가려고 이러고 있었어요. 이러고 있더라고. 이러고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턱 끊어지니까 내가 휘청하는데 휘청할 때에 내 생각을 성령이 사로잡으시고 그전에는 내가 주여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성령님이 휘청할 때 내가 생각이 휘청하면서 빈 생각을 사로잡으시고 성령님이 이때는 성령님이 주여 불러주시더라고. 주여 그러니까 기다리고 계시다 하나님이 십자가 사랑을 부어주니까 처음 사랑이 다시 온 거예요. 막 통곡하면서 십자가 사랑이 부어지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뎌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랑이 부어지면서 그죠?
도저히 믿음이 안 간, 목회에 대한 목회 승리에 대한 이김에 대한 믿음이 안 가서 낙심하고 있던 내게, 그죠? 사랑은 모든 걸 믿으며 십자 사랑이 부어지니까 사랑이 어떤 사랑이야? 사랑은 모든 걸 믿는 사랑이야. 아멘.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이 와야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을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뎌내리라. 그리고 또 내가 그때 결핵을 하고 있었어요. 결핵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믿음으로 늘 이기고 살았지만 아주 그래도 조금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죽으면 어떡할까? 그랬더니 이 두려움이 쫓겨나갔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랑은, 십자 사랑은 재물 될지라도 원하게 한다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재물로 들치고 목숨을 버리고 사랑하는 것 즐거워지는 마음이니까 그때 두려움이, 목숨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가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그때 떠나가더라고. 하나님 말씀,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면서 내게 필요한 말씀, 사랑은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제일 큰 문제인데 우선 그것이 와서 나도 모든 게 믿어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확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걱정이 적게도 내가 이 염려 걱정이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데 두려움이 쫓겨나갔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4장 14절 15절 16절인가 거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는 이 사랑이 부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나니 두려움의 형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임하면서 그냥 두려움이 쫓겨나간 거예요. 14년 만에 14년간 기도했더니,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줬으면 벌써 14년 전에 벌써 알고 그러는 건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도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중심을 쫓아 이걸 비탄하지 않고 기도를 했는데, 누가 잘 가르쳐줬으면 올바르게 기도하죠. 그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올려 하나님 사랑 유시점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 금방 되는 건데 안 가르쳐주니까. 혼자 배우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나를 만나니까, 영이 계신 하나님, 영이 안 보이잖아요. 그 하나님들 직접 만나려니까 육신들의 모든 걸 다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빈 상태, 가난하게 만들고 그러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가르친 거예요. 그게 쉽게 배우지.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다 나타내고 보여주니까. 아멘. 그 제자들이 쉽게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 같은 사람은 어려운데. 이런 사랑을 알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목사님들이 나한테 가르쳐줬으면 나 쉽게 또 알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었어. 그렇게 사람에게 근데 직접 하는 게 또 배워야 돼, 할 수 없이.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을 14년간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런 역사도 했지만 교회가 부흥이 안 되게 만들어서 할 수 없이 내가 절망한 그 상태에서 낙심하게 되고, 근데 신앙에 질문을 하게 만드시고 꼭 한 달에 한 달. 그 다음에 다시 십자가 사랑을 부어주셔가지고 그때 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런 사랑도 구해야 된다는 것도 누가 배웠으면 좋을 텐데 배우지 않으니까 일회성으로 끝나고 또 이걸 구할 줄 모르니까. 구하지를 않으니까 이런 사랑이 한 3개월쯤 있다가 내 안에서 싹 사라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을 줘서 각혈을 하면은 각혈이 석 주간씩 계속되니까 할 수 없이 다시 사랑을 떠올리고, 그것도 기도하면은 그때마다 하나님 부어줘가지고 또 십자가 못 박힌 사랑이 주님이 보이면서 통곡하고 또 회복이 되고, 그래도 이 사랑을, 이 마음을 다하고 이 사랑을 구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3개월 되니까 또 사랑이 사라지고, 그건 또 마음에, 이야, 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 마음에 몸에 병이 있는데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오면 또 각혈을 하고, 그럼 한 주간, 두 주간, 석 주간 또 가면은, 거기 가면 또, 야, 어떡하지? 살 길이 이거밖에 없어. 아, 그렇지. 그 십자가 사랑이 부어지니까 3번을 그렇게 다시 한번 해보자 하고, 야, 무릎 꿇고 사랑을 구하니까 또 기다려 계시다가 항상 기다려 계세요. 기다리고, 우리가 올바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다려 계시다가 보죠. 아멘.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구해야 되는구나. 그때 내가 알았다 그랬어요. 해보세요. 알았다. 그래가지고 미친 듯이 구했어요. 그랬더니 기도할 때마다 사랑 구하니까 항상 있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네가 알 걸 알았으니,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점점점 치료하시고, 약도 안 먹고 밥도 많이 안 먹고, 그때 벌써 성령시키도 가르쳐, 성령하여튼 성령시키도 몰라도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은요, 하나님이 더 좋고 하나님 말씀이 더 좋고, 그렇지. 음식은 건강을 위해서만 먹는 거예요. 적게 먹으면 끝나고 끝이게 되고, 그때 벌써 그렇게 소식을 하게 되더라고. 그리고 이제 얼마 안 가서 성령의 식기도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그래서 지금 사랑성경에서 이제 제가 하는 것이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 배운 거예요. 그러다가 건강해지니까 내가 또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찾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거로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지금 계속해 오면서 그것이 발전해서, 그죠?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 그대로 예수님의 죽으시고 합하여 죽고 함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합하여 죽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는 거. 그렇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으면 반드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예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신 거예요. 자신의 피값을, 죽음이라는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의 죽으심과 합해지게 되면 너는 내 거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은 아닌데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요. 내가 너를 값주고 샀어. 너는 내 거야. 아멘. 이거 나를 안심하고 맡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주님이 나를 그대로 죽여버리시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죽었으니까 죄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죽을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다음에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오게 되는 거예요. 죽을 몸을 살리시니까, 이제 죽을 몸을 살리시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육체가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로부터는 영으로 몸의 형체를 죽이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육체가 살아나면 또 다시 영으로 죽이면 죽게 되고, 그러면 이제 다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셔서 이 성령을 쫓아서 성령으로 몸의 영으로 몸의 형체를 죽이면 살리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기서 비로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건데, 이런 과정을 모르고 성령의 인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다 이게 잘못돼 가지고 거짓 미혹을 받게 되고 다 그런 시대에 빠지고 만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나도 처음 사랑을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오늘 말씀 그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리느냐. 에베소 교회가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오늘 성경의 1절 2절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적에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조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그러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놀라운 생각. 그렇지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리느니라. 수염사랑을 버리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사. 예수님의 죽으신 것 앞에 죽은 것이 되어야 처음 사랑 회복한 거예요. 목숨을 버리고 사랑하고 그것이 되어야 처음 사랑 회복한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고 기도하고 그 사람이 정상하지. 죽어라도 나를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온전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계명을 예수님처럼 지키는 처음 사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리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을 해야 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교회인데 그의 꿈과 사명이 끝났다. 사명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버림받는 사람이 돼. 그런 사람. 하나님 그리스도가 일단 떠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너의 촛대로 옮기리라. 촛대는 교회인데 교회를 세우는 거.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건설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이제 그러면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아서. 그래서 오늘 여기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 성령 세례를 못 받아서 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모르는 사람. 아멘. 그리스도인은 항상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니지만 이런 십자가 사랑을 체험을 해서 온전하게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 약속한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받게 되니까 시련을 기다리면 돼요. 아멘. 그래서 애타하지만 그러나 절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도 그래요. 사도 바울이 큰 걱정을 하면서도 항상 소망을 두고요. 왜? 하나님의 경고한 터는 섰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아직 성령 세례를 경험 못한 십자가 사랑 경험 못했으면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랑을 부어줘요. 아멘. 그때는 어려움을 크게 겪으면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 사랑을 경험했는데 잃어버렸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회복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아멘.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한 사람. 항상 교회에는 세 가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 종류의 사람. 여러분은 어떤 종류에 속해 있는 가 찾아서 처음 사랑을 이 십자가 사랑 경험 못했으면 경험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찾아야 돼. 아멘. 그리고 처음 사랑 회복한 사람은 온전한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맡긴 사명을 감당을 잘하고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시편 77 읽으려고 팠던 이제 시편 77편 찾으세요. 시편 77편에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 그 다음에 처음 사랑을 어떻게 찾고 그 다음에 찾은 결과, 그런 것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시편 77편에 대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의 시입니다. 자, 1절로 4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리.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으며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성하도다. 셀라.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가 없나이다. 아멘. 1절로 4절까지 지금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래서 환난을 당했어요. 이 사람이 밤에 잠을 못 자요. 잘래도 잘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가 없나이다. 4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죠? 눈을 못 붙이게 피곤해도 자려고 그러면 마음이 괴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대. 일어나서 할 수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성하다. 그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음성으로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다.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다. 여기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여기 음성은 그냥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이제 겸손해서 예수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하는 발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서 여호와를 부르는 거예요. 이 음성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나타남인데, 예수님이 영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야 돼요. 몸에 나타나야 마음에 계셔서 이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영에는 계신데 마음에 안 나타나고 마음에는 육신의 정과 이것만 막 나타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사실은 사탄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예요. 잘하는 거. 나. 이것이 공중에 딱 앉아있는 공중권세,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위치에, 그게 사탄이 공중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처럼 내가 딱 근데 이것이 영에 계신 것이 십자가의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것이 내게 오게 되면 그때 비로소 육체와 천국의 욕심이 죽으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악령의 세력들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세력이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돼.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실 때 비로소 나는 이 몸에만 있고 마음에는 올라오질 못해요. 여러분 자신을 봐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몸에 있는가 아니면 마음에 들어와 있는가. 마음에는 그리스도만 계시고 나는 이 그리스도의 내 마음 아래에, 몸이라는 아래에 내가 늘 있어야 돼요. 올라오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올라오면 안 돼요. 내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계셔서 올라오려고 하다가 못 올라와야 돼요. 예수님 막아요. 못 올라와요. 너는 내 밑에 있어. 몸만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 몸은 예수님 몸이 돼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서
이때 몸이 병이 다 낫는 거예요. 아멘. 의의 병기가 되고 이 몸을 제물로 드리니 기뻐지고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것이 곧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그 모양이에요. 그 모습. 이제 공룡권세 잡은 마귀가 이미 패했는데 아직도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이 공룡권세 잡은 자가 그리스도가 재림하면서 쫓겨나가게 되고 무정에 갇혀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상복귀하여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하늘은 하나님의 보호자고 땅은 새 땅이 돼서 하나님의 발등상이 되는 것처럼 그것이 지금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은 새하늘이 되고 마음에 그리스도가 딱 계시면 그러면 이게 그렇게 이루어진 거 알아요. 아, 이렇게 앞으로 되는구나. 그리고 내 몸은 예수님이 내 몸에는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있는데 이때는 내가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의 몸이 의로운 나의 몸이에요. 그래서 몸에도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난 육체에서 왔으니까 몸에 있어야 마땅해요. 땅처럼 낮은 상태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고 몸에 내가 마음에 와 있으면 안 돼요. 항상 마음에는 그리스도고 나는 이 마음 아래 몸이라는 마음 아래 있어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에 들어 똑 앉았지 그죠? 그 그리스도는 우리 영 안에 갇혀서 못 나오시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야. 잠언서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에 정말 눈뜨고 보기 어려운 것은 미련한 자가 왕 노릇하는 거. 그거래요. 또 남의 여주인 노릇하는 거. 눈뜨고 못 볼 것이래. 육신이 내 마음에 내가 마음에 살면 육신이 왕이 된 거예요. 이건 눈뜨고 못 볼 거야. 미련한 짓만 다 하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은혜로 이걸 해결하고 어디서 떨어졌는 걸 찾아야 돼. 그 지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지식이 육체와 정과 욕심을 예수의 죽으심 앞에 죽은 죽음으로 다 죽여버리고 죽을 몸을 살려가지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딱 계시면 그때부터 나는 의로운 자가 돼서 나는 육신에서 왔기 때문에 그 밑에 그리스도 아래에서 항상 복종하고 사니 몸에서 마음으로 올라오질 않아요. 내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서 내도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 안에 있고. 오늘 이러한 사랑을 잃어버린 처음서 잃어버린 사람이 환난을 받았어요. 여기서 이 사람이 밤에 잠을 못 자게 하니까 잠을 자려고 그러면 마음이 괴로워서 잠을 못 자. 잠이라는 건 마음이 편안해야 잠이 자는 건데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가 없나이다. 그래가지고 위로받기를 거절해요.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위로받기를 거절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안 돼요. 위로도 필요 없어. 그럴 정도로 지금 이렇게 하니까 그리스도가 그를 지배하려고 그리스도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걸 배우는데 성령으로 기도하는 걸 배울 때 그걸 느껴요. 성령으로 기도하면 음성이 날 때 주님의 음성이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고 계신 거야. 내 음성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어떠한 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방언으로 주님 사랑해서 하는 기도니까 그래서 이 음성을 하나님 들으시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는 소리가 나도 절대로 내 소리가 아니니까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기도를 훌륭하게 해도
주님이 한 것이니까 내가 잘한 것이 없어. 그런데 만약에 내가 기도하지 않고 주님이 하는 기도가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라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되면 안 되는데, 주님이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고 내가 하는 기도가 섞여서 이렇게 하면요, 한다 하면은 자기가 한 만큼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했지. 근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 그거예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이게요, 영에 있는 주님이 마음에 나타나고 그러면 반드시 몸에 나타나니까 음성도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음성으로 발성해야 된다는 걸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면 음성도 올바르게 나와야죠, 그죠? 내가 발성하지 않고 진짜 주님이,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실존 내 죽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주님이 비로소 말씀하니까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고 주님이 하는 기도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신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아파에 죽어서 청사됐다가 그대로 살아나니 예수님이 내 의가 되고, 이제는 그리스도 함께 하늘에 앉혀지니까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예수님이 하는 기도죠.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리스도가 내 의가 됐어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리스도가 내 의가 됐어요. 아멘.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마귀가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 의롭게 하시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서 얘는 예수님이 하는 기도가 내 기도 아니에요. 이때 음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내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음성인데 나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니까 각기 음성이 다르지만 다 주님의 음성으로. 오늘 시편에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환난에 있었을 때에 회개하면서 이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환난날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나의 환난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따라해보세요. 나의 환난날. 그렇죠. 자기의 환난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난날이 있습니다. 각각 개인에게. 아멘. 왜? 우리 사랑해서 주는 환난의 날이 있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나의 환난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이 여리신 분이에요. 우리 사랑하니까. 부모가 마음이 아프잖아, 자식이. 그래서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그러나 하나님 진짜 우리 사랑하니까 마음이 아파도 결행을 하세요. 우리가 환난을 만나는 것 하나님 마음이 아프거든.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때리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거에서, 그죠? 진짜 자식이면 내버려 두지. 진짜 자기 자식 아니면, 자기 자식이니까 매를 들고 아프도.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그래,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그랬는데 처음에는 안 찾아지지. 회개하고. 그래서 오늘 그러면서 비로소 옛날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상하기 시작하랬어. 자, 두 번째 단락에 5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여서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기다하셨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피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환난 날에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기도하는데 기도도 잘 안 돼.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불안하고 근심하고 심령이 막 상하는 거야. 마음이 괴로워서 편안이 없으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래서 또 일어나서 두 손 들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드디어 옛날 이전 일을 생각하게 돼요. 처음 사랑을 떠올리게 돼. 어디서 떨어졌다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한 나의 노래. 옛날에 처음 사랑 받고 갈 때에 밤에 너무 은혜가 많고 그러니까요. 밤에도 철학 기도도 하고 막 그랬대. 그래서 밤중에 기도하면서 너무 좋아서 노래도 찬양하고 막 그랬는데 그걸 기억이 나는 거예요. 밤에 한 나의 노래가 추억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묵상하고 그때는 그랬는데 심령에 궁구하기를 그런데 주님께 주님이 나를 버리셨을까? 그때는 그랬는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 베푸자. 그때는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지금 왜 이런가?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위로받기를 거절할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기만 하면 불안하고 근심하고 심령만 상해. 웬일일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그 인자심이 내 다했는가 나에 대한 그 허락을 영구히 피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어버리셨단 말이냐?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노하셔서 그 긍휼을 안 하시고 버리셨는가? 이렇게 그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밤에 처음에 은혜 받고 막 할 때 밤에 잠자지 않고 기뻐서 초노래하고 이걸 떠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떠올리면서 드디어 깨닫는 것이 그 다음에 회복하는 단계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라. 여기에 깨닫고 보니까는 이것은 나의 연약함이다. 내가 영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지. 절대로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아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옛날의 은혜를 추억하면서 옛전 일을 생각하면서 좀 회복하니까 그동안에는 왜 옛날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밤에 노래도 하고 막 이거 생각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땐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죠. 마음에 묵상하기를 심령에 궁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셨을까? 다시는 은혜 베푸시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닿으셨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피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어버리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니야. 이거는 내가 신앙이 연약해서 그래. 믿음을 갖자. 아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니다.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여러분 어느 때든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죠? 그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만약 혹 낙심하고 이렇게 되면 그건 여러분이 연약한 것이지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아멘. 여기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니다. 이는 나의 연약함이다. 그 다음에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그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내가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이제부터 내가 진술하리로다. 그 밤에 받았던 옛날에 찬송하고 노래하던 그 은혜를 회복하면서 지금 은혜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내가 기억하여 행하신 일 내가 입으로 진술하리로다. 그다 고백을 입으로 고백하면서 회복이 돼요. 봐요.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여호와의 옛적 기사 이렇게 표현해요. 지존자 따라서 지존자의 오른손 위에. 그렇죠. 봐요. 하나님을 지극히 존귀한 자로 아는 벌써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리고 오른손에 해요. 하나님의 오른손 의로워졌어. 의로워질 때는 오른손에 붙잡히는 거예요. 벌써 의로 회복하니까 이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신앙이 연약해서 이렇게 낙심한 거지 절대로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어. 그리고 지존자의 오른손, 내가 의롭게 살았을 때 지존자의 오른손에 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신이 의롭게 살았을 때 하나님을 기억할 때 이걸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보세요. 지존자의 오른손 위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의롭게 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꽉 붙드시고 이기게 해주신다. 아멘. 이거를 떠올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죠.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또 설명하죠. 그것이 뭐냐? 여호와의 옛적 기사. 하나님이 옛적에 이 지존하신 하나님이 옛적에 나를 위해 큰 능력과 기적을 행했다. 이거를 떠올리는 거예요. 이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것을 진술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러면서 살아나요. 할렐루야. 이거 하면서 드디어 십자가 사랑이 부어져서 세례를 회복하는 거예요. 세례. 다시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 위에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내가 진술하리라.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라. 그동안 베풀어 준 은혜를 깊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은 큰 신이 누구오니까. 이제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옛적에 베푸신 은혜를 다 지금 떠오르는 거예요. 신의 회복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의 도는 지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보세요.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여 기품도 진동하였고. 이게 홍해바다요. 세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죠? 세례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세례. 다시 세례를 경험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이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과 바다. 구름은 세례다.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로 홍해를 걷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 안 했는데 세례를 경험하고 홍해 바다를 걷는 사람들은 다 원망하고 불신하고 망한 사람이다. 광야에서 구름 아래 있으면서 구름에서 내리는 비를 통해서 그 그늘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세례를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는데 광야에서 그 그늘만 좋고 그 비만 좋아서 그런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꼭 세례를 경험해서 그렇게 우리가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아삽이라는 사람이 이 절망 가운데에서, 혼란 가운데서 왜 혼란을 받아요? 이 사람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혼란을 받는다. 거기서 옛날 일을 추억하면서 비로소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면서 옛날에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했는데 두 손 들고 밤새도록 찬양하며 그렇게 밤에 늘 기도하는데도 지금은 응답을 안 해. 웬일일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을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야.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내 신앙이 연약해서 그렇다. 연약한 것은 믿음 안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멘.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이게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생각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으로 이렇게, 그래서 옛날 일을 기억해서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그러니까 십자가사를 해보게 돼요.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홍해 물들, 홍해수가 갈라 세리로. 구름이 물을 쏟으시고 궁창이 소리를 발하며 주의 살도 날아갔나이다. 구름이 물을 쏟고 그 회복이 되는 거예요. 홍해바다, 그 홍해 세례 그걸 경험하고 예수님의 죽으신 합하여 죽고 자기가 죽고 주님이 사는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화살로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복음의 화살로 쏴서 사탄을 이기고 물리치고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휘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의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족은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무리 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다 옛날 일을 회복하면서 옛날에 베푸신 은혜를 떠올리면서 회복이 다 돼요. 드디어 십자가에 사랑을 다 붙들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77편의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1절로 4절까지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환난을 당하는 아삽, 5절로 9절까지는 처음 사랑을 회상하면서 회복하는 단계, 드디어 10절로 마지막까지는 회복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를 받아서, 십자가에 함께 못 벗겨주고 함께 살아남을 받아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